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SNS를 통해서도 뉴스나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이 온통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나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확인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국민 10명 중에서 2명꼴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함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전역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한동안 생필품을 사고 그리고 물과 같은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자세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팬데믹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Safe at Home이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마치 사람들이 물을 사재기하고 생필품들을 사재기했었던 그런 행동들처럼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이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이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일을,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로 동일하게 두려움과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어제 본문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전달해 주었지만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현실의 상황의 두려움 때문인지 제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에는 마리아의 증언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불안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바로 본문 말씀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문이 아닌 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모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의 모든 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닫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제자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딘가에 숨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다를 수 있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용기와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3번이나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이라는 뜻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또 이웃에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등등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 사용했었던 그 샬롬이라는 단어의 번역어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평범한 인사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평강, 그런 편안함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 걱정 없이, 또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 없이, 내 인생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그러한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의 의미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 이 평안은 오히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겪게 되는 실패,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의 편리함을 평안과 행복이라고 정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이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만 하면서 쭉 살아왔다라고 가정할지라도 과연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세상적인 기준이 말하고 있는 그 평강은 마치 한낮 하루살이와 같은 짧은 순간 동안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시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평강은 세상의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평안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늘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두려움 안에서만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골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떠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금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건강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안에서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두려움 속에 갇혀서 복음의 소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제자들의 삶에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대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놓여 있는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들을 뛰어넘고 돌파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